오늘도 우리는 기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죄란 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가?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 근원적인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주님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아갈까?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량은 무척 줄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짧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길어지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이 눈 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애쓰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기를 원하고, 여기에 승리의 귀한 비결과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던 우리들, 그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는 사람 되었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증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없었던 불편함이 내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참 눌림이 있어, 찔림이 있어, 나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불편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왜 그게 불편하지? 왜 그게 어렵지? 아니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불편함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불편함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세상과 이미 구별된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온전히 잘 내 안에 이렇게 심겼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지도와 같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청사진처럼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건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제는 내가 죄의 통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간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다 함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그 죄의 모든 사슬에서, 그 억압에서 나는 자유하였어, 이 이야기를 중생, 구원, 칭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펼쳐지는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자답게 그 믿음의 실력을 연마하는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신약에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까요? 탕자의 이야기가 적절한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너 돌아왔구나. 자, 너가 정말로 아들의 자격이 있는지, 아들의 조건이 있는지 내가 두고 볼 테야. 너 그렇게 힘들게 하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보겠어. 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너가 우리 가문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보겠어. 그리고 내가 너를 아들로 삼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들이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 노인이, 그 흐린 눈을 가진 그 노인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 노인네가 아들을 향하여서 뛰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너 왜 그랬어? 너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얼마 남겼어? 묻지 않고 가자마자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자리에서 반지 끼워주고 그리고 너 내 아들이지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들이 돌아와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 돌아온 그 탕자의 그 삶,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나 받아주셨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 아들 같지도 않은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이제 정말 아들답게 살아갈까. 이전에는 정말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아버지에게 아들답게 살지 못했는데 이 이름 다시 찾았으니, 이 이름 얻게 되었으니 나 이제 정말 아들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모질라고, 여전히 예전에서 살던 삶, 예전에 잠자던 버릇, 예전에 놀던 버릇, 예전에 자기가 즐거웠던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지만 아니지,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의 기쁨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삶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이슈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냐, 아니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설명했고,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로 설명했다면 이제 우리 영혼 육으로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육의 세계, 육이 주장하면서 육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는 애굽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은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육의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려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육을 우리가 위한다면 우리는 침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을 이기고, 나의 육은 자라, 쉬어라, 피곤하라 하는데 아니다. 육을 이기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을 이기면서 애굽에서 떠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완전히 육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의 단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워낙에 그 애굽의 타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바람을 맞게 되어지면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 좋아, 우리는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 이러한 대답들이 출애굽 가운데 하나도 없었어요. 어려움만 있으면 그때 마늘 먹던 시절이 좋았다, 그때 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던 시절이 좋았다, 그때 부추 먹었던 시절이 좋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걸 하면서 계속해서 방향성은 가나안이 아니라 자꾸만 회귀되어진다고요.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만 있나요? 그래도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의 걸음은 하늘을 향하고 주님의 귀한 약속을 향하고 그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나의 육과 영의 부딪힘과 싸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있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어느새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 싸움이 있는 이곳을, 이 광야를 우리는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각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혼이니까 감정과 의지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과 갈등은 그냥 잠시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했고 당자의 이야기를 했고 영혼 육을 이야기했다면 한 사람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의 패턴과 공통부모들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진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아갈 그 즈음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니, 사명자 사도 바울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예수님 몰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당신에게 사명이 없어졌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 안에 불편함과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 고민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과 불편함이 있어요? 나 지금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여전히 애굽의 근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도 육신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소연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소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하소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하소연의 끝을 우리는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고다. 이 곤고하다,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곤고함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지금 이 23절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졌다는 이야기예요? 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곤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것은 진짜 패배가 아닙니다. 정말 졌다, 내가 졌어, 내가 또 무너졌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난 이제 모르겠다, 이제 다 때려쳐,
뭐 이방인의 사도 할머니 다 때려쳐.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이전으로 갈란다. 난 이전의 삶으로 갈란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할란다. 이렇게 되면 진짜 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지금 23절이잖아요 24절이에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졌음을 인정해요. 자신 안에 갈등이 있음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말을 보십시오.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졌지만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난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 이 지경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는 건져냄, 구원을 그는 열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얼마나 더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어떻게 더 애쓰고 나는 어떻게 더 수고해야 할까. 이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을 어떻게 구하고 있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리프트하는가, 누가 나를 건져내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늪이라고 있을까요?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가면 여러분은 늪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늪에 빠져서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 점점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늪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방법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자신의 힘을 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말입니다. 밖에서 크레인을 가지고 밖에서 그 사람을 딱 집어서 들어 올릴 때 그제서야 건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잘 설명한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애씀과 나의 각오로 그 늪에서, 죄의 늪에서 우리는 건져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는 바, 지고 싶으면 그냥 다 지고 에이 포기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졌지만 넘어졌지만 곤고한 사람이라 그의 탄식은 있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한번 그 지경에서 벗어날 것들을 꿈꾸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걸음을 걷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똑같은 패턴이 또 한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떴으니 이것보다 행복하고 이것보다 더 축하고 경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 소경의 눈뜬 그 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가 언제 눈을 떴어? 어떻게 눈을 떴어? 그게 맞아? 그게 맞아라고 묻는 그게 맞아? 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 은혜의 감격이 이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내가 그 주님 모시고 내가 눈 떴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면서 더 생각지도 않았던, 나에게는 문제라고 생긴 것도 아니었던 문제들이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고 이르되 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어떻게 떴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이 맹인의 구원받은 엄청난 놀라운 사건 인정하지 않으며, 그래서 근데 그거 율법 어긴 거 아니야? 그게 근데
안식일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바리새인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본이 틀렸네. 근본이 틀렸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하네, 죄인으로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정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 안에서도 옥신각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네. 뭐 그들의 표현들로 인하면 이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일어난 이러한 기적들 아니야? 뭐 의구심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주인공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한번 말해봐. 네가 주인공이니까 넌 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늘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의 대답을 이게 기쁘지 않았어요. 이상합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이런 기적을 벌였으니 그 사람은 이단자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정해졌어요. 그 답이 나오기까지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부모 좀 데리고 와봐. 그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대답을 회피합니다. 20절, 제가 21절 여러분들 읽을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인 것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저희가 아는 것 딱 두 가지. 이거 우리 아들이에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알아요. 근데 21절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21절에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의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들이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 소경에게 눈뜨는 기적, 그 은혜가 없었다면 좀 내가 출교를 하냐 마냐, 내가 이것을 대답하냐 마냐, 이 사람들에게 불려가냐 안 불려가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은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났더니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골칫거리와 문제와 맞냐 틀리냐 불려가고 따지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 그것은 일체의 사회생활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당 출입이 금지되어져 있고 반경 2m 안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교되었다 그럼 인간 취급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은혜를 경험한 뒤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한 켠 한 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내일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것 한 가지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 소경이 자신의 입으로 대답해요. 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글쎄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난 모릅니다. 근데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만나고 나 지금 본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큼은 내가 압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맛과 다른 특별한 맛,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맛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흘릴 수 없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없는 감동은 우리는 그것을 맛보며 감동하고, 때로는 그것에 감동하여서 내 자신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그 기쁨을 보았으니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종들 아닐까요? 사역의 맛을 본 사람들, 영혼이 사는 것을 맛본 사람들,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본 사람들, 주님 안에서 귀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들의 그 생명을 바라보며 옆에서 바라볼 때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기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조는 건지, 그냥 아내 따라와서, 남편 따라와서 그냥 억지로 토살장에 끌려온 그러한 송아지 마냥 그렇게 앉아 있는 그가 어느 날 바라보기 시작했고, 저 멀리 중상층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뭔가를 집중하기 시작했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의 입술 가운데 뭐라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보니, 아니 그가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귀한 직분들을 받고, 주님 앞에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것은 가슴 터지는 일 아닐까요? 가슴 벅차오르는 일들 아닐까요? 성도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막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감동의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래? 이게 울 일이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 감동, 눈물, 그 고생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내 모든 휴가를 다 선교에다가 바치면서도,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투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집중,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여러분들, 우리가 맛본 그 맛, 그것이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람 맞고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내가 아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만난 그 맛,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전에 내가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 하나 붙잡고 우리가 두벅두벅 이 광야의 길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마귀는 속 터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수록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냥 좌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애굽과의 다리를 끊어버린 자다 이야기하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것은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생기네. 그러니까 마귀가 속병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소경, 주님 앞에 눈뜸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그를 직면케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축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비로소 당신은 믿음의 길로 제대로 들어선 겁니다. 그 갈등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 간증, 그 증거 붙잡고 이기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바람 맞아서 내가 괴로웠는데 바람 불어 어느새 나는 가나안에 도착해 있고 천국에 도착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귀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그 간증이, 그 주님 앞에 진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호흡, 난 주의 것이기에 몰아치는 모든 아픔 견딜 수 있네. 나의 몸, 손과 발은 피투성일지라도 내 영혼은 주로 인해 상하지 못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 은혜 인해 나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손에 난 붙들렸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겠네. 나의 삶, 나의 호흡, 난 주의 것이기에 몰아치는 모든 아픔 견딜 수 있네. 나의 몸, 손과 발은 피투성일지라도 내 영혼은 주로 인해 상하지 못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 은혜 인해 나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손에 난 붙들렸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겠네. 이 안에 살아 숨쉬는 주 은혜 인해 나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손에 난 붙들렸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겠네. 삶의 무게 짓눌릴 때에도 내 죄 짊어지신 십자가를 보내. 나를 위해 지킨 두 손으로 내가 지키도록 그가 지키시네. 삶의 무게 짓눌릴 때에도 내 죄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내. 나를 위해 지킨 두 손으로 내가 지키도록 그가 지키시네. 그가 지키시니 나도 지키겠네. 이 세상 누구도
나의 삶 나의 호흡 난 주의 것이기에 몰아치는 모든 아픔 견딜 수 있네 나의 몸 손과 발은 피투성이일지